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그루터기가 그게 이제 라틴어 로마자더라고요. 라틴어 로마자로 된 게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 알파벳을 저한테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루터기는 태권도 보통 1단 다 따고 군대 가잖아요. 미리 승단 시험이 있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가감하게 그걸 접고 다른 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결단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 그루터기는 갑자기 밤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만 대학교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장길자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남자가 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 거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너무 기쁘죠. 그런데 매일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더 기뻐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벽 같은 데다가 재가지고 이렇게 눈금을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 기쁜 마음이 이렇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자신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우리가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런데 이런 체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붙잡는 시간, 그리스도의 강함을 향해서 자라가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능해요. 이런 체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해 자라가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요. 문제는 자꾸 여기에만 매이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이 체질에서 벗어나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게 원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원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알게 모르게 자꾸 죄를 져요. 이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 체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용서,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의미 없이 세운 게 아닙니다. 직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유를 가지고 세워주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팎의 현장을 살리기를 너무 원하셔요. 현장이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현장입니다. 그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자,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접 부르신 12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자, 지금은 그런데 사라진 직분이에요. 현재는 목회자가 이 직분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신비주의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아니고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해가지고 지들이 막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쥐가 능력 있대, 다른 교인들에게 이게 막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이단 주장이에요. 이단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뭐 부흥회, 은사 집회 막 이런 데 가보잖아요. 막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능력을 전이한대.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이한다면서 막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이래. 그럼 이제 그걸 받은 사람들은 막 쓰러져. 뒤로 넘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사단에게 속는 짓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신사도를 따르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초기에만 해도 구약 성경 39권 외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성경 보급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운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갈대에다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라고 해서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을 석회로 표백을 해요. 하얗게 표백을 하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게 종이 대신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다 기록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양을 몇 마리나 잡아야 돼. 또 한 권 기록하는 것도 이제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복음을 이해한 선지자들이 성경이 없던 시대에, 흔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성경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이 또 완성이 되어 가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선지자 직분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직분처럼 선지자 직분도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항상 이 신비주의가 문제야. 이 신비주의자들이 지들이 선지자래. 막 우겨,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또 이상한 짓을 해. 막 뭐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예수 무당 비슷한 짓을 해요. 이 직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운 직분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직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불신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직분이었어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직분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보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직분은 현재의 사도 직분을 대신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목사와 목회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살짝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이거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도 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할 때는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뭘까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하는 담임 목사를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이 목사라고 쓸 때가 있고 목회자라고 쓸 때가 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교사예요. 우리 그루터기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사라는 직분은 존재하고 있고 전도자 제자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 제자라고 했을 때는 주로 현장을 향해서, 교사라고 했을 때는 주로 교회 안을 향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대마다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을 향해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자, 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냐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목회자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직분을 없애기도 하고, 뭐 사도, 선지자 직분은 없애졌잖아요.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찰이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거든요. 물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직분들이 있지만 명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감사로 섬겨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전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전도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된다. 직분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경과 다르게 이게 믿음의 성장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성장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양육해내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양성해내는 기관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끊임없이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종교생활하는. 자, 그럼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인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성장은 인간의 의로움 있잖아. 이걸 좋게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의가 뭐죠? 막 남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막 사랑하고 봉사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걸 열심히 하는 삶을 종교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인간의 의라 그래요. 물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상식이에요. 특히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의를 가르칩니다. 이걸 강조해요. 기독교는 인간의 의 강조하고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종교단체에서는요, 인간의 의가 바르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구제, 사랑,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하네. 믿음의 성장과 인간의 의는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성장은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천지가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막 너무 이제 폭로가 되니까 덜한데 초창기 때 어떻게 교회 들어온 줄 아세요? 인간의 의를 막 극도로 포장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막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막 등록을 해가지고 막 구제하고 사랑하고 막 봉사하고 하니까 새신자가 믿음이 좋네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을 문을 확 열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딱 접근해가지고 신천지로 포섭해서 데려간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교회들이 너무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막 반 이상이 막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성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리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의 잘잘못을 막 따져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했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해.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돼. 막 신호등도 막 보나 안 보나 막 너무 잘 지켜. 너무너무 또 친절해. 이러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이건 절간에 다녀도 나오잖아요. 성당 가도 이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적인 성장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 지식, 경험,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마치 이걸 신앙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뛰어난 사람들은 또 말빨이 좋아. 말을 잘해.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런데 복음에 무지해. 그래가지고 마치 세상 이론에다가 예수라는 것을 살짝 걸쳐놓으면 이게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좀 유식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다들 너무 무식하게 보이는 거야. 너무 수준 떨어지는 것들 하면서 막 지가 이제 막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지만 오직 예수만 하면 되냐?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아멘 막 이래 버리네. 그럼 절간 가면 돼요. 그런 거 하려면. 네 번째, 신비주의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에 잡힌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 몸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우겨요. 그러면서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했대. 신비주의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약이에요. 이게요, 자꾸 몸에 더 강한 자극이나 체험을 자꾸 요구를 해. 이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한테 잘 걸려드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막 처음에는 성경과 다른 그게 귀신이 주는, 요즘 하는 건 귀신이 주는 방언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걸 계속 하면은 더 유창하게 방언을 한대. 그러다 보니까 니칼레칼 시칼 보칼을 해. 사이다 콜라도 해. 막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대. 또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2박 3일 동안 눕더니 안 깨어나. 딱 깨어나더니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대. 이러면은 막 신령하게 바라본다니까, 교회 안에서. 참 황당하고 엉뚱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바울이 이 교회들을, 목장 운동을 통해서 지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교회들이 자꾸 엉뚱한 대로 자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 진화론 믿어봤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없지 않느냐?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버렸네. 그래서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에 잡히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인간 누구도 인간의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사단 지옥 문제가 아담의 후손들 곧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어메나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교주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깜빵에 갇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구속이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겐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개입하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요만큼의 방법도 없기 때문에 힘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은 원죄에 잡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원죄 사단 지옥과 상관없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죄 사단 지옥을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단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는 언약을 구약 39권 내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39권의 세 가지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성장이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엉뚱한 성장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오해를 했구나라고 깨달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도요, 27권도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구약 성경 39권이 그토록 설명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놓은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딱 세우셔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가하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 편지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결정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영혼은 모두 싹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지구와 온 우주가 사라지는 종말 사건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복음 설명서가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 이걸 알려면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과 삶이야말로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를 위해서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는 세 가지에 그래서 늘 집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또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가 나의 그리스도, 자신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의 비밀에 눈이 열리면 목장에도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가 할 일이에요.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종교화된 교회의 목사들, 교인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온전해지려고 5만 가지 노력을 한 거예요. 온전해지려고. 됩니까? 예? 남편이 말 한마디만 헛해도 그냥 열받는데 온전해집니까? 예? 그러니까 죄책감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눌려버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무엇이 온전한 거죠? 온전이란 단어의 영어가 perfection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요만큼도 부족하거나 흠이 없는 상태를 perfection이라 그래요. 온전이라 그래요. 성도나 교인이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온전한 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 사단 지옥을, 이 문제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지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니 완전히 이게 이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겐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행동의 잘잘못을 가지고 온전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는 왜 니 그렇게 살아?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따지질 않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성도 또한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몸이 있다면 지체, 각 신체 부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구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팔이고 다리예요. 지체예요. 그럼 몸은 뭡니까?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팔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건강할 때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예배당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것도 그런 원리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도록 도와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양육해주고 목장을 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계속 자라갈 수 있어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